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때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우리 어제 6장 그리고 오늘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제 6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들, 예수님이 베푸신 그 큰 기적들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어제 이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6장의 말씀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있던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인이 하나님 아들 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의 때가 온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사단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그 발을 닦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발을 닦아주셨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이 발을 닦아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이 발을 씻는 일은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발을 씻는 일은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연소하거나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행동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통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씻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돌발 상황이 벌어지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거부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몸까지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태도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그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 닦아주시는 것을 거부했다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자 몸 전체를 닦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일단 주님께 의탁하고 묻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의 이런 모습이 비난받을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의 간절함, 그의 열정이 오히려 이 말씀의 구절들을 통해 주님 내 몸까지 좀 닦아주십시오 라는 그 말을 통해 드러났던 것이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열정 있는 무언가를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어요. 정제되고 정확한 그 무엇이 되기 이전까지 나서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괜히 했다가 욕먹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복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눈을 지금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말이 실수가 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씻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내게도 당연히 좋은 일이기에 주님 나를 좀 씻겨주십시오.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때로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마음의 뿌리 가운데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진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온전한 용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려 하자 몸까지도 닦아달라 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하신 말씀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악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의 발을 깨끗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을 닦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노여움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고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발을 닦아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아셨고 돌아갈 곳을 아셨기 때문에 비로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이유를 알고 또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여움이 있고 정말 그 사람 밉고 싫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안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을 닦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이웃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대림절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도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발 닦는 것에 정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돌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